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거나 혹은 지혜가 있다고 이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써놓은 책들을 읽는 거가 도움은 되겠지만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누르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을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쓱 기도하면 지혜가 얻어질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후회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거를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고 난 다음에 후회는 했지만은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갔지만은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붙잡지를 못했다가 놓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회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기근이 심하게 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는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하며 가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불신자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내려간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걸 왜 그랬나,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이삭 때도 왔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선택해서 온 거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뭐 갈 때도 많고 뭐 가야 될 때도 많고. 근데 오늘은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침에 교회 와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열매가 보이는 사람. 따라 열매가 보이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짜는 포장을 잘 안 하는데요, 가짜는 포장이 심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눈이 진짜가 가짜가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열매를 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분별할 때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더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첫째 아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무엘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가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그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게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바리새인을 보고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중심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은 속였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열매를 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예수님처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 지혜가 없는 거죠. 예? 우린 예수님처럼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째, 마귀한테 속아서. 따라서 마귀한테 속아서. 오늘 우리는요, 생각보다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우리의 눈은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는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그러면 교회에도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런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이렇게 쫓고 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과 귀를 이것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해요. 참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증권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이러면서 증권을 해요. 뭔 생각인가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냥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의심입니다. 오늘 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의심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시는 게 다 의심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의 의심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열매가 보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생각을 깨뜨린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깨뜨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 불신자는 부를 수도 없고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란 말을 사용했다면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용한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이름을 사용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를 예수님의 뜻대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곧 내 뜻이 예수님 뜻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된 것처럼 강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심히 고민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서 나눈 대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든지 내 생각을 바꾸든지 내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감성이 아니라 지성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 생각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지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감성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성보다도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지성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이야, 기분. 얼마나 우리는 기분파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으로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경을 우리가 수시로 닦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을 닦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기록하는 판과 같아서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기록이 우리의 그 분별을, 판단을 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면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는 교만과 마귀의 악한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새롭게 바꾸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떠났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동사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떠나라는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를 떠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죄를 청산하는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청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죄의 청산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짓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왕의 옷을 벗어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누가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요, 일단 방어부터 하고 봅니다. 우리가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가 지적할 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청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이렇게 들으려고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도 흉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안 내려갔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예? 흉년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고 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란다고 이삭이 안 내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얻게 하셔서 이삭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소유고 받아가지고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가다가 베들레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인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야곱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는 듣는데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귀를 틀어 막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들으려고 그러면 들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마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내마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는 눈이 여러분 생기면 그게 지혜로워진 거고, 또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내 뜻을 이제 바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볼 때마다 열매를 보는 눈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서 새롭게 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